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축구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죠. 축구의 재미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승부가 빈번하게 펼쳐진다는 점일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면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생각이 나시나요? 한국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는 독일이었죠. 독일은 지난 월드컵 우승국이고 한국은 그거보다 50단계나 아래인 약체였어요. 누가 봐도 뻔한 승부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한국이 독일을 2대 0이라는 스코어로 이겼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막상 부딪혀 보면 전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성경 읽어 드릴게요.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가문의 남자란 남자는 씨가 말라서 과부 셋이 가족이 되고 그나마 도중에 한 사람이 빠져 여자 둘이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여자는 셋 아니라 10명이 모여도 가문의 대를 이을 수는 없죠. 하지만 가능성 제로인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고요.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나오미한테 아들이 태어났다 노래하면서 가문의 부활을 선언합니다. 그런 의미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넘기지요. 자신이 낳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분신처럼 자신을 품고 기도했던 시어머니에게 양육의 기쁨을 누리도록 한 겁니다.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의 증조할아버지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될 일도 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창조주 되심을 쉽게 잊어요. 말씀 한마디로 드넓은 우주를 장기판 다루듯 하시는 그 능력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대상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맥 빠지는 일이에요. 혹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다 쓰러져가는 여자만 둘이 있는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망입니다. 여러분, 다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거기엔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게 돼요.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대표되는 것은 양보하고 희생하는 일일 겁니다. 그 양보와 희생이 본인으로서는 거듭 비우는 것으로 나타나죠. 나오미와 룻 사이엔 이 모습이 서로 질세라 다투어 오가는 걸 봅니다. 어, 처음 나오미가 고향 유다로 돌아오기를 결심했을 때 나오미는 며느리들한테 각자 친정으로 돌아갈 걸 권유하죠.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 떠났지만 룻은 남았어요. 며느리는 시댁의 종속물이 되는 게 당시의 관습이고 그게 또 숙명이라 여겼죠.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 그런 구습을 깨려 했고요. 룻은 늙은 시어머니의 안위가 걱정돼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양보 속에 고부간의 사랑은 깊어졌죠. 귀향 후 나오미는 룻을 제가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체적 행동에 들어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룻이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면 나오미 자신은요. 새 가족하고는 영영 남남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일신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참 장한 결단이었죠. 어머니의 권유대로 밤중에 보아스의 잠자리를 찾기로 결심한 룻 역시 어머니를 위한 행동이었어요. 자칫 일이 잘못되면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야 되는 위험천만한 모험이었는데요. 거기 기꺼이 순종했던 거예요. 얼핏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 것 같지만 실상은 둘 다 자신을 비운 희생의 모습이었던 거죠. 마침내 그렇게 룻이 새 가정을 이루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룻은 그 아기를 시어머니 품에 안겨주죠.
어머니께서 기르는 재미를 한번 누리시지요 하면서 양육의 권리를 양도합니다. 혼자 될 걸 감수한 시어머니나 금쪽 같은 아이를 맡긴 며느리나 그 비움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걸 봅니다. 룻의 남편 보아스도 여기에 힘을 보태지요. 계대 결혼의 1차 의무자가 아닌데도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식의 모든 양육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는데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죽은 형제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보아스 역시 자기를 비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비울 줄 아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이런 비움과 양보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외엔 어떤 경우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베드로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붙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시죠? 몸도 피곤하고 고기도 못 잡은 마당에 내줄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단 배를 빌려드리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는 그냥 있어야 됐어요. 꺼려졌지만 뭔가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 빌려드렸죠. 그의 배에는 그물도 없었고 고기도 없었고 주인인 자신도 없었습니다. 만약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거기 있었으면 예수님은 그 배를 사용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물은 부피가 커요. 그게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운신하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고기가 있었다면 비린내로 진동했겠지요. 또한 베드로 자신이 그 배에서 함께 있으면서 주인 행세했더라면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자기가 뭐나 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 비웠을 때 예수님은 그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셨지요. 바로 그것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드로의 그물은 고기로 채워져 찢어지기까지 했던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는 양보하고 자신으로서는 비움이 있을 때 거기에 뭔가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우선 양보할 거리가 있나 살펴보세요. 또 비워야 될 게 있나 돌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들겠지만 양보할 걸 양보하고 비울 걸 비우세요. 우선 그걸 사람한테 연습해 보시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일컫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나오미와 룻 고백에 있던 열망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 양쪽에 다 통했지요.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와 룻이 걸었던 길을 사뿐히 밟아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양보하고 비우면 거기에 뭔가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많이 올리지만 사랑의 실체를 향해 나가려는 노력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속 양보하고 비우는 일일 텐데 우리의 노력은 너무 미미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보여줬던 그 양보와 비움이 우리 삶 속에도 깊이 뿌리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우리 또한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